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통한 뜨거운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의 교통함이 강력하게 운행되어지는 오늘 이 복된 시간으로 함께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은혜와 은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면서도 꼭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또 자영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그 간판들을 보면서도 수많은 거리에 질비해 있는 간판들 가운데서도 한 번 보고 잊지 않는 기억되어지는 간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안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간판을 보니까 참 특이한 그런 간판의 이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요새는 반려견 또 가까이 하는 그런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개와 고양이의 이런 필요한 제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간판을 보니까 어떻게 이름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야옹아 멍멍해봐. 저는 그 간판을 보면서 물론 고양이와 또 반려견의 여러 상품을 파는 그런 가게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야옹아 멍멍해봐 하는 그런 그 간판을 보면서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세상의 간판도 마음에 기억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물론 고기도 좋아합니다마는 또 몇 가지를 기억되어지는 간판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가 오리도 자주 좀 옛날 같으면은 잘 먹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인데, 그 많은 오리집이 있는데 그 간판을 보니까 오리가 옷 벗었네 이런 간판을 가진 오리집이 있었어요. 제가 이 오리집을 볼 때마다 그 간판 이름이 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물론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또 많은 돼지고기에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 상호 가운데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호가 기억되어지는 간판이 있어요. 많은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음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간판 제목은 저팔계 콧구멍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가진 고깃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도 많은 돼지고기집이 있지만은 그 상호는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복된 길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지는 사람으로 믿음과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게 되어지고 또 은혜 받는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많은 것을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뼈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은혜와 은택을 경험하는 복된 생애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시기적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부턴가는 하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얼마나 경외로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나사에서 쏘아 올린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그 벗어나면서 먼 우주 밖에서 지구를 촬영한 그런 모습이 지구로 전송되어지는 한 부분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밤에 보면 은가루를 뿌려놓은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반짝이는 점 하나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먼 우주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 중에 하늘처럼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태양을 바라봅니다마는 그 태양이 우리 지구와의 거리에서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조그만 축구공만하게 보입니다마는 그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지구를 130만 개를 그 태양 속에 집어넣으면 그 부피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얼마나 지구가 큽니까? 이 지구에 130만 개를 합쳐 집어넣어야 태양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는요,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은 그 큰 태양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 6,400만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6,400개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태양이 6,400만 개가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별 하나의 크기가. 그럼 그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별 하나만 놓고라도 상상할 수 없는 별입니다. 그런데 그 별자리에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별자리에는 그 안타레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별들이 1억 개가 들어가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크기를 갖고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우리의 육안으로서는 구별할 수밖에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늘에 그 별들을 바라보면은 마치 하얗게 빛을 내는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별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 형태를 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은하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하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한 은하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이 2천억 개가 모여야 한 은하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계는 별 2천억 개 정도가 모여서 한 은하계를 이루는데, 이 은하계가 어떻게 해요? 1,000억 개가 우주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하나하나 세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6,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6,000년이.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모든 생존하는 것이 제대로 호흡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까 언급해서 말씀한 것처럼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나 떨어져 있고,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는 달도 38만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우리의 지구와 아주 적절한 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생명체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1억 5천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정밀한 거리에서 공전을 하는데, 돌아가는데, 그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시속 10만 8천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로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뺑뺑이 치면서 돌아가는 거지요. 그 속도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에 127배가 되는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청각이 개 이상으로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면, 그 돌아가는 굉음 소리를 듣게 되면 이 땅에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막이 다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평안하게 어지럽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걸음걸이를 할 때 그냥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을 본다 할지라도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아주 단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가 만들어진 이거, 뭐 세상에 빅뱅 이론이다 해서 어떤 폭발이 터져가지고 온 우주가 시초부터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터질 때 그 자체에 터지는 근본적인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생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의 주인이라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은 모습으로 와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숨이 금방 끊어지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비웃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하면서 달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이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명을 살릴 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이 상태에는 죽은 지 조금 경과가 되어져 가지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장례 행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무덤 속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쳤고 예수님이 그 관을 멈추게 한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생명을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누구를 살립니까? 그 유명한 부활의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렸어요. 나흘이 돼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에서 동굴에서 사람의 코로 그 악취를 맡을 수 없을 정도까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동굴에서 그 수위를 베옷을 동여맨 채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숨이 금방 끊어졌을 때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상여가 지나가는 상태에서 죽음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살리셨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리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시간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근원이 되고 주인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살렸다 죽였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나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죽은 엘리사의 묘지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도 그 육신의 죄성 때문에 이 땅에선 영원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아무리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그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던 엘리사가 죽어서 1년 정도가 경과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1년 정도가 경과되면 어떻게 돼요? 썩지요. 역시 엘리사도 뼈만 남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전해 도적대들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갖고 그 죽은 도적대를 죽은 엘리사, 1년이 지난 엘리사의 묘실에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던졌는데 죽은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사람이 닿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마음속에 되새겼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죽은 지 1년 된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그럼 엘리사를 좀 더 늦게 죽게 하고 그 기적으로 많이 사용했으니까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했으면 하나님 더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반문도 해보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손길로 또한 움직여지고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뼈대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뗄 때마다 마음에서 늘 기억하고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우리의 마음에서 세우고 붙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욥기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5장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해요?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한두 번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우리의 사람의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전 기적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만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림으로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한두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비를 땅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비를 땅에 내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뭄 가운데 비 내리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비 안 내리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동일한 은총 안에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오늘 그 물을 밭에 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 은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생명을 빨아당기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비가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내 산업에, 내 밭에 물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에 물을 대신다라고 하는 것은 밭은 우리의 곡식,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생산하는 삶의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행하는 또한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강수를 내 밭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은 자, 그야말로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또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낮은 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높게 해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높여주시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창자가 찢어질 정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몸부림을 차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지도 못하는 사람을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상태에서 건져주시겠다,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통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어떻게 해요? 애곡해 하는 자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육간에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의 손길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보면 이건 적당하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의탁, 서로 의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골짜기 언덕에서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덕 높은 곳에서 큰 돌을 굴리면 그 돌이 굴러가는 속도에 사람이 가서 골을 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지요. 이거는 한번 골이 위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닿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모습이 성경에 말하는 의뢰한다, 의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극적인 상태로 찾는 은혜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언덕에서 돌을 굴려서 돌을 찾아오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맡긴 것은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벽에도 또 제단에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시간 내가 걸음걸이를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적극적인 찾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의탁하는 의뢰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생의 복이 그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셀 수 없는 영광과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밭에 물을 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간 삶의 현장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여 주시는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주 똑똑한 파리가 있었어요. 그 똑똑한 파리가 하루는 창공을 딱 날아가는데 저 앞에 그렇게 먹고 싶은 꿀단지가 있고 꿀단지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꿀이구나 하면서 그 꿀단지 안에 딱 앉으려고 하니까 파리가 번뜩 생각한 거예요. 어떤 파리라고요? 똑똑한 파리죠. 내가 저 꿀단지에 앉기만 하면 내 날개가 붙어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안 돼. 먹고 싶어도 그렇게 먹고 싶었던 꿀단지에 앉으면 내가 죽는데 앉을 수가 있겠어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날아갔어요. 날아가다 보니까 저쪽에 태양의 빛이 쫙 반사되면서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거미줄이 찰랑찰랑하면서 은빛색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피곤한데 저기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힘들지? 여기 와서 좀 쉬다가 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똑똑한 파리는 내가 저기에 앉으면 거미의 밥이 되는 거지. 그래, 아무리 안식하기에 좋은 저 아름다운 모습을 한 거미줄에 앉으면 내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데 앉을 수가 없지 하면서 다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똑똑한 파리입니까? 그런데 날아가다가 저쪽을 보니까 자기 동료인 파리들이 한 300마리 정도가 앉아갖고 막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쉴 곳을 찾았다. 저기엔 우리 동료들이 검증된 상태에서 저렇게 놀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앉아서 같이 쉬고 놀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리려고 딱 하니까 벌 한 마리가 싹 지나가면서 그 파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저기 앉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벌이 옆구리를 찔리면서 파리에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파리는 어떻게 해요? 똑똑한 파리. 아유, 웃기는 얘기 하지 마. 저기 우리의 동료들이 검증돼서 저기서 춤추고 있는데 저기 밖에는 내가 쉴 곳이 없어 하면서 벌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같이 춤을 추게 되었어요. 그 파리가 살았을까요? 그 파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백 마리 파리들이 춤을 추던 것은 그 춤을 추려고 하는 모습이 위에서 보였을 뿐이지 그 파리들이 다 사람이 쳐놓은 끈끈이에 팔과 다리가 다 묶여가지고 그 끈끈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풀려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춤을 추는 광란의 모습으로 멀리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길은 그 모든 길이 그 축복의 길같이 보여지지만은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길이 사람이 보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은 그 길이 필경 누구나 하나 예외 없이 죽음의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수고함을 덜하고 잠을 잘 때까지 똑같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 여러분, 이 길이 사람이 볼 때는 바르게 보이지만 그 길이 필경의 사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청라중앙교회에 또 섬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찾고 또 끊임없이 의뢰하는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물을 밭에 대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산업을 숨결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애곡하는 그야말로 고통 시간의 아픔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건져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그 역사를 간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순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기이한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시간시간 체험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삶의 터전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